네, 오늘은 잘 우리 옆에 우리 청년들끼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냈니? 밥 잘 먹었니? 네, 네, 오늘 잘이에요. 오늘 본문은 JAR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전부로 얻는 전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향유옥합에 대한 이 메시지는 이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들레헴 또는 우리가 또 어디 있었죠? 벳세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벳이 들어가면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마을이 집성촌이라고 하죠. 이 집들이 모여 있는 곳곳이 모여 있는 동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베다니라고 해서 이 다니의 다는 약간 가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시몬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문둥병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단이라는 곳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동네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보여지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특히 이 성경 속에서도 그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어떤 레벨이나 이런 게 더 분명하게 보여졌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릴리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들을 다 보면 사실 실제로 부유한 지역이기보다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던 곳, 약자가 있었던 곳,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이제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린 다 알고 있죠. 십자가로 가시는 길. 그 길목에서 예수님은 이 베다니라는 이 동네에 찾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오늘 어떤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나드,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100% 순수한 그 나드 액체를 가지고, 물이 섞여 있지 않죠? 이 액체를, 이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 이 사건인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뭐냐면 누가 그 여자에게 이 권리를 줬냐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라는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청년부 우리 에스더 잘 알고 있죠?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어서 어떤 그 모르드게에 통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 민족들을 모두 몰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조카였던 에스더에게 너의 권한, 그러니까 왕후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아하수에로라는 왕에게 가서 네가 이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스더라는 사람은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왕비라는 어떤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에게 그 권한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던 사람이었죠. 물론 왕이 규를 내미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권위를 가지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무슨 자격으로,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까요? 오늘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집주인입니까?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집주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어떤 자격으로 이 주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네라고 그냥 어떤 뭐 코딩을 하듯이 코딩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뚜껑을 따서 머리에 붓는 약간 좀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 안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배경과 이런 과정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0장 38, 39절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서 또는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 관용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 랍비 가까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건 사실 그 당시에는 남성들만 가능했죠. 여성들이 랍비의 말을 듣거나 랍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했고 그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기름을, 그 향유를 부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치 이 마리아도요 에스더와 같았던 거예요. 에스더는 자신의 그 왕후의 그 권위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그 유대인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일을 사용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마리아 역시 이 향유를 모아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이렇게 참기름 한 방울씩 이렇게 모아가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병에 30ml만 주세요, 60ml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병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방울 한 방울 그 향유를 모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모아가면서 어쩌면 이 향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적금 같은 거겠죠. 내가 결혼할 때 사용할 적금 또는 위험할 때 어떨 때 사용해야 될 그 적금처럼 조금씩 조금씩 모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때가 나도 오늘 이거 근설 팀장님 때문에 저도 이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마리아도 이 향유를 드릴 때 아마도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것을 드려야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 그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판단,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부인, 세 번째는 부활. 그래서 뭐라고요? 자,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판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간은 거슬리는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주황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예. 지금 이 세상에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가 교환의 법칙일까요? 원리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사고 파는 그 행위 속에서 내가 이 정도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팔 거고요.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삼다수가 1,000원인데 제주도에서 500원에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주도에서 아이리스를 먹겠습니까? 아니면 삼다수를 먹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등가교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이 붓는 행위보다 예수님께 붓는 행위보다 이 향유가 더 가치 있을 것이다. 어디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향유가 가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향유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붓는 것과 예수님께 붓는 행위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행위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무엇을 택합니까? 예수님께 붓는 행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판단과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네.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은 이러한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뭐 물난리가 나거나 불난리가 나서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그 기사들을 본 적이 있죠. 네, 그런 기사를 봅니다. 근데 저는 기사도 보지만 항상 댓글을 봅니다. 여러분도 댓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 어떤 말이 써 있어요? 누가 1,000만 원을 쾌척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 기사에 1,000만 원 쾌척, 누군지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쾌척 했는데 밑에는 뭐 김연아는 1억인데 누구는 몇 억인데 너는 이것밖에 안 하냐? 얼마를 버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도덕주의예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덕주의라는 겁니다.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많은 이러한 도덕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이렇게 사는 거 믿음 없는 거 아니냐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지금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판단하고 있거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 존재를 우리는 어쩌면 무시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는가. 어쩌면 우리는 이 도덕주의라는 것을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로 가져와서 우리의 신앙 안으로 가져와서 서로를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여인이 드려졌던 것은, 이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이 향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향유를 누가 모았습니까? 이 향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인에게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권리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냥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어요. 마치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어쩌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이 도덕주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도덕주의는 자기 자신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주의해야 되는 게 항상 자신은 빼고서 생각한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덕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도덕주의적인 생각과 사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격려와 또한 그들을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 푸른 공동체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번엔 상대적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알바 해보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 저도 알바를 거의 안 하고 이제 사역을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일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 이 막노동부터 했죠. 그 전에 내가 받았던 이 10만 원과 이 막노동을 통해서 벌었던 이 10만 원의 이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꽁돈으로 받은 10만 원이랑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10만 원을 같은 느낌, 같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이 상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어떠한 착각에 빠지냐면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딱 드렸어요.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얼마라고 했었죠? 얼마 이상이라고 했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라.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그 가치는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적금을 들고 있는데 1,000만 원 모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죠. 예, 겁나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베단이라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이 향유를 모아가는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베단이라는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녀가 모아온 이 가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눈에는 그저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을 보지 못하면,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그냥 3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 기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6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엄청 큰 돈이죠. 그런데 6천만 원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댓글에 어떠한 것이냐면 6천 가지고 자살을 하냐, 뭐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6천이 돈 많은 사람이 6천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하는 관점과 생각과 자세는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처럼 그들의 속사람을 보며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자세, 오늘 그녀가 드렸던 것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떠한 시장적 가치, 시장 경제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그의 온 삶을 드렸다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판단의 기준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판단의 위치, 도덕주의적인 판단과 시장 경제적인 판단과 상대적 가치에 대한 어떤 판단,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판단의 기준을 잡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판자의 자리에 내려온다는 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에브네게이션이라는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면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맞습니다. 그것도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그리고 또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여인의 삶을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녀에 대한 일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녀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생뚱맞게 그녀의 삶을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그녀의 삶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을 증거하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인가? 먼저는 이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수많은 기준과 수많은 어떠한 생각들과 이 가치에 대한 평가들을 다 내려놓자는 거예요. 이건 300만 원짜리, 이건 600만 원짜리, 이건 1000만 원짜리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얘는 서울대 나왔네, 얘는 연고대 나왔네, 얘는 직장이 뭐네, 얘는 연봉이 5천 넘네, 얘는 연봉이 얼었던네, 이런 거 기준 다 내놓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내 삶을 누군가에게 평가에 받는 이 삶을 다 내려놓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단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가? 내가 드린 이 향유의 값은 그들이 봤었을 땐 300데나리온이지만 주님, 이 300데나리온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흘려드립니다. 했었을 때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것인가? 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부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은 포기가 아니라 힘을 다하는 것이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이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향유를 모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하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흥청망청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할렘가 같은 데 가면요, 굉장히 질 나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청년들이 오늘 이 여인의 자기 부인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푸른 공동체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한다면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사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나. 뭐래요?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위한 준비된 삶인 것을 몰랐을 거예요. 예스더처럼요. 예스더도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을 알 수 없었겠죠. 내가 왜 왕후가 됐을까? 그냥 내가 예뻤을까? 내가 아름다웠을까? 오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갔던 그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안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위해 준비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냐? 바로 오늘 이 여인의 삶처럼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개차반으로 살고 내가 완전 그지같이 살고 있어요. 내가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삶을 전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서 내가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준비되어진다면 주님께 허락하신 그때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준비한다는 말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며 그 부활의 생명을 연결시킬 그 삶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방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찬호 수장님, 저 어제 지하철에서 좀 졸았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방전시켜서 전철에서 골아 떨어진 한이 있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가치를 결정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결정하는 존재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분이요, 간송 전형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역시 또 선생님은 또 잘 아시네. 자, 이 간송 전형필이라는 분은요, 우리의 그 문화재들을 일본에게 이 일제 치하 때 이 우리의 문화재들을 막 밖으로 빼돌렸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럴 때 그 문화재들을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우리 조선의 역사와 또 문화를 지켰던 그런 분이신데, 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병이 있었습니다. 이 병은 누가 먼저 처음에 발견했냐면 이 조선 백자인데요. 이 백자가 이 양평에 있는 그 댐 있죠. 무슨 댐이죠, 그게? 뭐 댐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댐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무를 캐는데 갑자기 병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분의 어떤 그 실제 직업은 뭐였냐면 참기름을 파는 분이었어요. 참기름. 그래서 이 병을 보니까 참기름이 담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참기름을 담아가지고 이 병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10ml, 20ml씩 뭐 한 숟갈씩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팔러 다니다가 이 병을 어떤 수집가한테 보게 된 거죠. 이 수집가의 아내가 이것을 보고 이거는 예사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에게 60원을 주고 삽니다. 당시에 이 참기름 값은 1원이었어요. 1원. 그러니까 거의 60배를 가지고 그 병을 그분한테 산 겁니다. 그분은 엄청난 이제 또 부를 누렸다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15,000원까지 된 거예요. 15,000원. 그래서 그것을 15,000원을 누가 샀어요? 이 간송 전현필 선생님이 15,000원을 주고 딱 사온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0원 가치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파스타? 아니요. 지금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당시에 기와집이 있는 별채가 있는 집이 1,000원이었다고 해요. 1,000원.
그러면 기아집이 있는 집 적어도 한 200평 이상일 건데 그 200평 이상인 집이 15채인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 3,000평, 4,000평, 5,000평 정도의 그 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엄청난 가치인 거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주님, 눈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주님께 흘리는 그 눈물과 나의 땀이 향유옥합처럼 주님께 닿았을 때 그 가치를 결정해 주는 건 사장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그러므로 주님께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지만 내 삶을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시급 10,000원짜리 인생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께서만 진정한 가치를 매기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있어요. 이 올리브유가 짜파게티에 되면 이건 1,500원짜리죠. 그런데 미슐랭 가이드에 있는 멋진 레스토랑에 어떤 한 음식에 담기면 그 가치는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한숨이 누구에게 닿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그 여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닿은 거예요. 그의 눈물로, 그의 삶으로 갖고 있었던, 모아왔었던 그 모든 삶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그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푸른청년부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삶을 인정해 줄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회사 생활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회사에서 나를 100%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치를. 그러므로 내 가치를 회사가 아닌, 사장이 아닌, 노동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다 삐그덕삐그덕 다 망가져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수많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조차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누구에게도 인정받거나 그 삶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닿았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로 인정받게 되는 진정한 참 의미의 부활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나사로의 부활이 나타나죠. 그런데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호리병 하나가 참기름병이었을 때는 그 가치는 1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흘려졌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흘려졌을 때 그것은 국보가 되는 거예요. 국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향유옥합에 담겨있는 의미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온전히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지식적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 복음은 무엇인지, 복음은 뭔지에 대해서 이게 다 유근설.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식적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적 삶, 이 복음을 위한 삶은 오직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셨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셨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실 때까지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부활의 삶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나는 소생의 삶이 아니라요,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깨진 옥합과 이 찢긴 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활의 삶이란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향유 옥합을 전제로서 드려지는 그 바울의 삶처럼, 초대교회에 있던 모든 선배들의 삶처럼 그 날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런 부활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내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며 나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시죠? 네, 제사 중에 포도주를 이 제물 위에 붓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지는 그러한 전제로서 주님께 받들여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는 그런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가치를 분명히 아십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찬양하며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